전도서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크게 저의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좀 어릴 때부터 성경 통독을 하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헛된 것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오늘은 전도서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때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때를 주관하시는데 이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시고 나는 한 번도 안 싸웠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저는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저희 가정 몰래 오신 거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아셨어요? 네. 근데 신혼초에 그렇게 많이 싸우더라고요. 신혼초에. 제가 신혼초에는 정말 죽자사자 싸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한 달 지나서 11월 달에 사귀고 그 다음에 2월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굉장히 많이 교제를 했다고 이제 전화통화로만 교제를 많이 했었는데 사귀지는 않았었는데 3개월 사귀고 결혼을 하니까 다툴 일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야, 정말 제가 이런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혼하면 목사 때려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심정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싸운 것들도 저희 가정에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떤 것까지 받아줄 수 있는지를 서로 알 수 있는, 어떤 거를 건드리면 안 되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춰가다 보니까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싸울 때가 있는데 우리들이 싸울 때를 생각해 보면 이거 무조건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긍정적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신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 시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지금 우리들이 집중해서 우리 순장님들이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순전도 하면서 사랑하는 여기 보면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누구를 선정해야 되냐 보면 가족들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전도 대상자를 할 때 이제 배우자의 이름을 적으라고 하면은 목사님, 제가 벌써 몇 년째 지금 적고 있는데 또 제가 적어야 됩니까? 적어야 될까요? 안 적어야 될까요? 왜요? 때는 누구에게 달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이 많이 나요. 자녀를 위해서 다른 것을 거의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어릴 때부터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어릴 때부터 만나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요즘에 계속 딸한테 물어봐요. 사랑하는 은서야, 너 이 세상에서 아빠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누군지 아니? 그러면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나는 느껴본 적은 없어. 목사니까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철렁하는 거예요. 야, 내 딸이, 내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딸을 언제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내 딸 언제 만나주실 것입니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놓고도 제가 엄청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춘기 아들, 다들 키워보셨죠? 사춘기 아들. 쉬워요, 안 쉬워요?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지우야, 너 오늘 얼굴이 왜 그래?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왜 아침부터 시비를 걸고 난리예요? 제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옛날 같으면 진짜 회초리를 들 텐데, 하나님 이제 다 큰 아들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때 금찬 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놓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갔다 오고 아이가 계속 제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아빠한테 뭐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 다음날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식탁에. 아빠, 제가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알았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이거를 누가 말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써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아들이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을 수 있는 그런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때는 이때는 안 되겠지 하는 때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가족,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들이 이번에도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기다 꼭 적으십시오. 이번에 적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다 적으시고 우리들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서 3장 11절은 인간의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들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로 살아가요. 우리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현실은 그것들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승리, 우리가 구원받을 것은 분명합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하죠.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정해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그 영원한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수많은 것들에 막 귀가 막 기울여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 3주 전에 제가 모교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모교의 친구가 요즘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데요. 재미없대요. 그 친구가 뭐 하고 있을까요? 코인 하고 있어요. 코인을 하는데 200만 원을 투자했는데 4개월 안에 그 돈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거 코인하라는 말 아닙니다. 내 친구도 그거 못했어요. 그거를 팔지 않았으면
야 석훈아, 내가 그 200만 원을 투자한 게 지금 내가 팔지 않았으면 얼마가 됐는 줄 알아? 그게 6억이야 6억. 막 돈이 왔다 갔다 막 6억이 된다는 거예요. 와, 나도 100만 원은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3억이면 내 아들 학원 걱정 안 할 수 있겠다. 얼마나 현실에 대해서 불안합니까? 목사인 저도 현실이 불안한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 미래가 될 것인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누구를 의지하고 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우리가 지금 불확실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이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세상의 수많은 잡다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 시작. 전도서 3장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네,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것을 설교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난주도 이번 주도 설교를 그렇게 하셨고 예전 1년 전의 설교도 그렇게 하셨어요. 작은 목표에 집중하고 삶의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소중한 일을 정직하게 마주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가 분명해요. 승리가 분명해. 근데 우리는 계속 흔들려요. 그럴 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 당장 나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들이 봤을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간증을 요즘에 많이 듣는데요, 간증 중에서 참 들을 만한 간증이 있다면은 이영표 선수 간증이 참 들을 만해요. 이영표 선수가 했던 간증을 들어보면 참 들을 만해요. 그가 축구 선수를 은퇴하고 나서 우울증 같은 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는 더 큰 목표가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큰 그러한 목표가 있었어요. 나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근데 딱 그만두니까 당장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하루 내 가족들과 보내는 이 시간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 큰 꿈, 나는 어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나는 이것보다 이렇게 작은 일 할 수 없어, 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더 충실하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눔 1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을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삶에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나눠보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나눌 때 방향을 생각하실 때, 나눌 때 항상 순장이 먼저 나누어 주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나누면 안 되고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배웠습니까? 때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왜 자꾸만 낙심하죠? 왜 하나님한테 원망하죠?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때를 내가 정해놓고서는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한테 말해요.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정한 게 내 타임 스케줄이 이건데 하나님 왜 내 때를 하나님 왜 제대로 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수많은 신앙인들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받았더니 야, 더 큰 은혜가 거기에 있더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간증 아니겠어요? 이러한 은혜를 나눠주시고요. 또 우리들이 혹시 작은 것에 집중하지 않고 너무 큰
작은 일에 막 집중하고 막 더 거룩하고 막 거창한 것 막 이런 것에 혹시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당장 우리 자녀, 지금 당장 우리의 남편, 지금 당장 1시간 1분 1초를 내가 지내는 그 작은 일에 집중하지 않고 더 큰 일, 더 거룩한 일, 더 거창한 일에 우리들이 매달려 살 때 하나님한테 감사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만 딱 쳐다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3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그날 충실하며 정말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앞에 있는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마지막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 자녀가 이제 진짜 살아갈 날이 며칠 안 남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들은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자녀들한테 제일 미안한 순간이 뭐냐면 등교할 때 화내는 거예요. 등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너 이게 그 아이와 마지막 인사면 너 어떻게 해야 됐을 것 같아? 라고 저한테 질문해요. 맞아. 나를 기억하는 내 자녀의 기억이 아침에 화내고 짜증내는 게 마지막 기억이 된다면 얼마나 슬플까. 그렇게 한번 대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한번 그렇게 한번 대해 보십시오. 내 자녀를 대할 때 이게 진짜 마지막 순간의 대화다, 이게 진짜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다, 인사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이 막 끊임없이 짜증만 낼 수 있을까요? 중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 그래, 이쯤 하면 됐지, 그만하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4번 우리 문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서가 말하는 참 행복은 어디에서 경험될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 안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백성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의 것들의 참된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이 있어요. 나는 왜 죽지 않고 살아야 되지? 어릴 때 참 어려운 형편에서 다른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저는 학원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냥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밤새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머리 좋고 학원 다니는 애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내가 못 올라가는 선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여기구나, 한계가. 내가 그럼 왜 열심히 살아야 되지? 하나님, 나는 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는 왜 내 인생을 멈추지 않고 왜 계속 keep going 해야 돼요?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답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석훈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너가 얼마만큼의 성취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니라 나는 그냥 너 사랑해. 그 사랑이 저를 숨쉬게 하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막 숨이 안 쉬어지다가 공부하다가 숨이 안 쉬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면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맞아, 내 인생의 목적, 내 존재 목적은 내 자신이 아니지, 내가 뭐 거대하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지, 나를 끝까지 십자가에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지, 그거 하나로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삶이 너무나 반복되고 너무나 사소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삶이, 그러한 배우자가, 그러한 자녀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삶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나눔 2번 보시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을 때 누릴 수 있는 영적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다 답을 드렸습니다. 이 순모임 이제 하시면서 순모임도 중요하지만
순전도 순전도 잊지 않으시고 꼭 강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잠깐 광고하고 짧게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본당에서 동일하게 오늘 또 순장교육 있고요. 임대영 목사님 강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순모임을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일 때에 그 가이드북 다 받으셨겠죠? 가이드북을 꼭 지참하셔서 순모임 하시면서 1단계 미션을 우리 순원들이 체크했는지, 완료했는지, 진행하고 있는지를 우리 순장님들이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장님이 그 미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미션을 진행 중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순원들을 체크가 불가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1단계 미션이 뭔지를 이해하고 또 진행하고 계시고 또 같이 독려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이러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부터, 우리 교육자부터 또 먼저 이렇게 좀 본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순장님들도 그런 거룩한 부담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자, 가이드북 1단계가 뭘까요? 이제 각 단계별로 미션이 있고 각 단계별로 2주간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단계 미션은 2주간 드리니까 7월 6일까지예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7월 6일까지의 미션인데, 여러분 가이드북 7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가이드북 7페이지. 거기 보면은 실천하기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그 실천하기에 보면은 그 이름을 쓰는 칸이 있습니다. 총 몇 칸이 돼 있죠? 예, 30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한 분이 와서, 목사님 30명을 다 써야 미션 완료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근데 그 안에는 많은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그 어떻게 다 쓰라고 하는 거냐, 우리를 뭐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근데 여러분 30명을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좀 묵상해보고 쓸 수 있는 만큼 써보자 이 말이에요. 30명을 다 못 써도 그 미션 완료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기록을 해보시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다 쓰고 옆에다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접촉을 했거나 이러면은 기도까지만 해도 확인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딱 하십시오. 그래서 30명 다 기록하면 제일 좋고, 못할지라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미션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부담을 갖고 좀 순모임 할 때마다 그 이름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6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관계성이 높은 분들,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이때 여기다 다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신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심, 사랑, 필요 지수가 높은 분들, 예컨대 뭐 이혼의 위기, 또 아니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이런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분들을 또 이렇게 우선적으로 기록하시고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션 완료라고 하는 도장을 팠어요. 미션 완료에서 이제 우리 각 교구마다 하나씩 이제 드립니다. 그러면은 순 모임 할 때 그 주일날 간사실에 와서 받아도 되고 교구 모임 시간에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맨 뒷표지에 보시면 그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도장 찍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장을, 미션 완료 도장을 개개인별로 받는 겁니다. 순 전도지만 순에서 대표로 받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하는 거예요. 이번 전도는. 그래서 6단계까지 도장이 다 찍힌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 제주도로 보내주나요? 그런 일은 없고요. 예, 소정의 선물을 교구 위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시고 최대한 열심히 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6페이지 말씀 한 번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한 번 할게요. 6페이지에 우리 말씀 묵상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 교재를 이거 제가 뭐 실력이 없지만 뭐 그냥 한번 막 욕심껏 만들어 본 거예요, 나름.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걸 꼭 좀 책에다가 꼽고 다녀 주시면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막 굉장히 위로받았어요. 오늘 제가 말씀에 이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막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좀 갖고 계시면 위로가 되고요. 안 갖고 계시면 제가 이렇게 좀 마음에 좀 상처가 되니까 꼭 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록해 주시고 이 말씀 잠깐만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믿어야 하나님께 나와요. 믿어야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믿음이 없느냐 들여다봤더니, 왜 그이가 믿음이 없느냐 들여다봤더니 듣지를 못해서래요. 너무 안타깝죠? 그럼 왜 듣지 못했냐? 그러면 전하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하는 이가 없으니 듣지를 못했고, 듣지를 못했으니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니까 전하지 않은 자, 받았는데 전하지 않은 너의 책임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돼, 저희는 쉽지 않아, 내가 오랫동안 해봤어, 아니면 여러 가지 내 안에 갈등 때문에 닫아놓고 있었던 관계들, 오늘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묵혀있던 관계일지라도 전함으로, 우리가 전하면 누가 일하세요? 그러니까 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그 하나님 일하시는 거는 하나님 하시라고 하고요. 여러분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호가 뭐냐면, 우리가 전하면 이럴 수가. 하나님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전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전하면, 이거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거를 확실히 믿으시고 선포하시고 이렇게 순종하실 때 하나님이 놀라운 위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전하지 못했던 것, 내가 전하지 못함으로 들어야 할 영혼이 듣지 못한 것 회개합시다. 여러 가지 생각나게 하셔서 믿음의 문을 막았던 사람이 사실은 우리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30명 다 기록 못할지라도 생각나게 하셔서 여기에 이름을 기록할 때마다, 때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를 이 시간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약속 붙들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하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이 있어야 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아갈 수 없음은 아버지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믿음이 없는 이유는 듣지 못하기 때문이요, 듣지 못함은 전하는 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외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이 아버지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1단계 미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마음에 아버지 묵혀놓고 있었던 모든 관계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결단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외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하셔서 그들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 앞으로 나아가지는 기적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오리까 우리가 오늘도 수고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그 수고를 알아주시고 놀랍게 위로하시며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기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탄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자식이고, 상처받아 떠난 방황하는 아들, 딸이고 또 친인척입니다. 사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해야 할, 돌아와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리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전할 때에, 외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돌아오지 않았던, 수년간 돌아오지 않았던 그 마음의 벽이 허물어져서 복음이 들어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뒤집어져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날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가슴을 때리며 치며 회개하며 탄식하며 아버지 앞에,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 각 사람 마음을 주장하셔서 아버지 한 영혼을 향한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하시고 전할 수 있는 열정을, 영혼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순장과 순 모두에게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